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개정개역으로 읽고 오늘도 새번역으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새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사실은 좀 전후로 조금 더 읽으면 더 이해가 좋을 텐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설교 중에 그 전후 말씀들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이렇게 원래는 한 책인데 사무엘상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상하에는 이제 세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던 사람들이겠죠.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 국가로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 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죠. 그래서 사사시대로부터 왕정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성경은 이제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왕정 국가로 이제 전환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 이제 한 800년 정도의 기간을 담은 이야기 책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오늘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셨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BC 한 1400년 정도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사사시대가 열렸죠.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사사기는 룻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도 그 사사시대에 해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BC 한 1050년경, 어떤 사람은 1040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왕정 국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왕정 국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열왕기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 이제 임종할 때 그 약간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왕국 이야기, 이렇게 해서 바벨로니아에게 망하는 이제 BC 586년에 해당하는데, 그 해까지 이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성경의 역사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역사서 이제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하고 계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조금 전에 보신 그 도표에서 보셨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정말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남은 것, 가옥도 뺏기고 뭐 다 빼앗겼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더군다나 압제를 당하는 포로기 시절에 이 사람들이 크게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압제를 당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성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기 동안에 자기들이, 조상들이 또 지었던 죄, 그리고 과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유업들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신학적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푸른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그것을 잘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는 그런 과거 극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포로기에 이런 어떤 많은 깨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들의 이 최종본은 포로기 시절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사본으로 또 열어 내려오다가 또 사본이 다시 이제 최종 편집되는 과정은 포로기에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로 이제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들의 최종본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유업을 빼앗겼는가, 거기에 대한 통찰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이제 역사서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왕정 국가로서 출범을 하게 된 그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어떤 일을 했길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직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다 아시죠? 그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릅니다. 사사기에는 한 13명의 사사가 등장했지만 그 사무엘 이전에 엘리 대제사장도 사사로 이제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사사로서 일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의 그 자식들은 아들들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 자기들 그 아버지의 직위로 말미암아 얻은 그 특권으로 뭐 뇌물 받고 재판 잘못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이 죽고 나면 야 우리에겐 후임자가 없다. 이런 이제 염려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의 가장 큰 이 곤란은 무엇이었냐면 그 외국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죠. 이웃 나라들이 침범을 할 때 그것을 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가나안 땅에 더 먼저 들어왔던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그 아주 우수한 이제 기술로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과 이 방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농사를 배웠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니까 성경 어디에 보면은 호미 들고 전쟁하러 나오고 곡괭이 들고 나오고 이랬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상대가 되는 전쟁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은 특별히 5개의 도시로 이렇게 연맹을 이루어서 만든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도시가 도시 체제를 가지고 연맹을 했으니 이 이스라엘처럼 그 지파 자치 중심이었던 그죠? 다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중앙 집권의 파워가 없었던 그런 상대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그런 전쟁이 되었고 또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필리스틴이라고 부르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오늘날도 아직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좀 지긋지긋하죠. 그 싸움이. 정말 지긋지긋한 것처럼 또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삼손을 꿰었던 누구죠? 삼손을 꿰었던 드릴라, 그죠? 영어로는 딜라일라. 이름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고 또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장수 그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고 하여튼 블레셋에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늘 불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나라들마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권 체제를 딱 이루어서 힘을 집결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지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이 지파 자치 중심으로 가지 말고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힘을 효과적으로 결집을 해야 블레셋 같은 나라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들도 왕권 체제를 좀 갖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아이디어를 사무엘과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도 보면 왕 제도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왕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쫓아가는 양상들이 있었던 거죠. 군말을 많이 얻으려 하는 거. 그죠? 군사력을 길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 의존하는 거.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맹을 맺어서 서로 의존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왕이 되면 그 권력의 어떤 표시로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솔로몬이 이런 면에서 망할 왕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를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왕은 부를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은 왕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걸 훈련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도 왕을 주셔서 그냥 줄창 졸라대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사시대에도 왕직은 없었지만 참 왕은 계셨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수장 되시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인간 왕과 같은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슬퍼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라는 이제 청년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 부어주는 것은 이제 권세의 상징이죠. 왕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광범위한 유업이었습니다. 왕권은 자기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왕권은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유업을 잘 왕권이라는 유업을 잘 지켜가려면 제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권 제도를 세워주실 때 다른 나라의 왕권 제도와 똑같은 왕권 제도를 세워주신 게 아니고 사울 왕을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세우셔서 그 경외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함께 참 왕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들의 개념은 그 당시 달랐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약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뼈대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죠. 그 근동 지역,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이거 유럽 쪽에서 중심으로 나온 말인데요. 유럽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역을 근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자기들에게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근동. 우리는 뭐죠? 유럽에서 보면 극동이죠, 극동. 그래서 우리는 극동 아시아가 된 겁니다. 그 유럽 사가들이 이제 그 주로 쓰는 이렇게 많이 지배를 하니까 학파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단어가 정해지게 된 건데요.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의 왕은 자기들만이 신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The Son of God 하면은 자기만이 신의 아들이고 백성들은 신의 신탁을 받은 이 통치권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권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왕들은 어땠습니까? 뭐 좋은 왕들도 가끔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세를 사용해서 이건 신의 뜻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오용하고 그리고 학대하기도 하고 강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무엇하라고 하시죠? 다스리라고 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즉 부왕직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왕만 신의 아들로서 정체성이 규명될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하나님의 왕직을 갖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onship과 또 kingship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중요한 개념 안에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자기 백성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바로에 대한 도전의 말입니다. 바로가 들으면 완전히 뒤로 까무러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이 신의 아들인데, 아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맏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바로는 깜짝 놀랐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들이니까 공동체적으로 이 아들 개념을 보게 되면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신의 권세를 하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대표로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참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그렇게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권 국가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요. 시간상 넘어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려도 그래도 이 정도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대왕 사울을 이제 세우셨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울은 상당히 이렇게 만나면 준수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막 몇 번 며칠을 막 다니고 그리고 또 겸손한 덕목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찮은 자로 여길 때 겸비하게 그렇게 행동할 때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도 여러 차례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해서 예언도 하고 찬양도 남다르게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외세가 쳐들어올 때 두려움이 없이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행하게 됩니다. 초대왕이기 때문에 이 정치 조직이 아직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에는 민병대 그리고 약간의 이제 소규모 상비군 정도를 이제 이끄는 그런 왕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규모 이제 파워를 가지고서도 왕권 초기에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데 이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하면 이제 그 전에도 좀 조짐은 있었습니다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가? 아니면 왕직이 진행이 되면서 흘러가면서 자꾸 옆에 나라 왕들을 보면서 그 옆에 나라 왕들처럼 따라가기를 원했는가? 사실은 사울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하나의 유일한 왕이에요. 그 왕직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똑같이 백성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강제로 다스리려고 해도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은 위배되는 일이죠. 다른 왕들처럼 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각도 살려서 데려왔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각 살려가지고 딱 데려오면 자기가 폼이 나잖아요. 적국 왕, 센 왕을 잡아왔다니 야 사울 대단한데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좀 챙기자고 했겠죠. 그 챙겼을 때 이거 챙겨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좋았던 거죠. 그 좋은 것을 챙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이거는 순종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약탈하는 데 마음을 쓴 일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는 이미 사울은 이제 참된 왕이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아직도 왕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직을 버리셨다는 것을 아는데도 계속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 35절 끝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 또 시비를 걸어서 무슨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감당도 못할 왕을 세우시는 거 그게 전능하시냐, 또 이렇게 타락할 것을 몰라서 전지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후회는 왜 하시냐, 나약하게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은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표현이세요. 우리를 굉장히 배려한 신인 동형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어떤 형태의 표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에게는 왕권이라는 유업이 실질적으로는 거두어진 것입니다.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 노릇을 이제 사울이 40년을 해요. 길게도 했죠. 다윗도 40년 왕 노릇 했고요. 솔로몬은 몇 년 왕 노릇 했겠습니까? 척하면 척 아셔야죠. 솔로몬도 40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40년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대략 40년이란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10년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그 호송을 하게 됩니다. 호송 생활을 하죠. 근데 사울이 여기서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쩔쩔매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은 자기가 가졌던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 상심했던 마음이 이제 한 번 더 도지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하니까, 마침 아버지 심부름 갔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의분이 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이제 돌아와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은 사울도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고 다윗도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건 똑같이 둘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만이라는 숫자와 천이라는 숫자에 또 걸렸습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그 입장이 아니니까 소심하다고 좀 욕을 해도 되겠죠. 그 말이 마음이 또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계기로 해서 그 조바심이 있고 또 악신에도 들렸었고 했던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질투가 생기고 또 적개심이 생기고 살해하고 싶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그 사람 마음을 장악해버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전부터 악신에 들리고 했던 걸 보면은 상당히 그 불안증과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분열증까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증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내면이 지금 잘 정돈이 안 되고 힘든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참 사울을 생각하면 좀 불쌍하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을 10년을 추격하면서 온 군사를 이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대한 대처를 자꾸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왕은 블레셋과 그러니까 외세의 왕과 또 그 세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결국은 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블레셋을 이기라고 왕을 세워주셨더니 결국 블레셋에 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처음과 끝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왕직이라는 유업이 전혀 남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순종과 제사, 즉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외형적인 행위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라는 측면에서 사무엘이 아주 예리하게 찔러서 물었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까지도 좀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울이 곧장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 24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한번 실토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군인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것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꼭 안 들을 때 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더 긍정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겠다라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를 왕에게서 원하셨는데, 즉 경외하기를 원하셨는데 경외해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울만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떤 면에서 더 두렵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하게 눈치를 본다 이 말입니다. 또 아내도 때로는 남편을 두려워하죠. 이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요. 이 사람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하는 짓이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적을 하면 심기가 불편해서 또 와락하니까 그게 또 두려운 거죠. 근데 더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지간의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두렵습니다. 부모가 두렵습니다. 이게 이해할 만하죠. 우리 모두 다 좀 인생 사셨으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자꾸 커지면서 자식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리트릿 갔을 때 이제 깊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어떻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이렇게 반응해서 더 삐뚤어 나갈까봐 난 힘들다. 자식이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것은 애교스럽든지 아니면 좀 심하든지 중증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거두어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이죠. 아말렉 소유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지만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서 순종한다. 이것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 실속을 차리고 그리고 결국은 아말렉 전쟁을 약탈 행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을 치료한 것이 꼭 약탈 행위를 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전락시켜버린, 하나님의 그 위신을 실추시켜버린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쁘실 리가 없죠. 근데 이 탐심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시면은 그 본질적인 그 측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꿰어서 선악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보이기까지 했다. 지혜롭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랬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느낌은 지금 아말렉의 좋은 것을 보고 사울이 가졌던 느낌과 똑같죠. 그런데 이 선악의 열매 문제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유업을 잃었죠. 쫓겨났으니까요. 그럼 이와 같이 사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왕직이라는 유업으로부터 거두어졌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사울은 초대왕으로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왕권, 참 왕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즉 유업의 모델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 왕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야 후대 왕들이 우리 선대 왕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따라가야지 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곧바로 왕직을 처리하신 거죠. 이 말은 사울이 구원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좀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엉성한 구원가에다가 모든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백성으로서 사울의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서 그 자격을 취소해버리고 박탈하신, 그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주신 왕직을 파면한 것입니다. 왕직. 그러니까 유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얻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업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즉 사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받지 축복을 내가 마치 걷어차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못 받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받는 것과 구원을 못 받은 것과는 완전히 성경에서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론만이 이 성경의 모든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구원론은 성경의 교리의 하나의 체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구원론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데 또 장황하고 아주 방대한 중요한 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다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구원이 취소됐습니까? 말씀을 해보시죠. 취소됐습니까? OX. X죠. 왜 그랬죠? 하와는 경건의 계열 셋도 낳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죠?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로 살아갔죠. 여기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뭐냐 그러면?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붙여버리니까 오늘 설교가 오늘 안으로 안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다음에 또 계속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부분에서만 말씀드리고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유업을 잃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요한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세밀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니까 그 축복을 받기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러니까 합당하게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줄기 하나를 꼭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과 같이 유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또 많은 피해를 입었죠. 또 그런 무의미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업의 주인공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유업을 쟁취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공동체에는 어떠한 피해가 가게 됩니까? 국력이 감소되죠. 다윗 쫓아다니라고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 패전하죠. 그 다음에 또 성장이 멈추게 되죠. 아무래도 나라가. 그 다음에 분열되죠. 이 분열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죠. 그 분열되어서 올바른 문화도 세울 수가 없고 올바른 정신도 실행할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하나됨 속에 정말 무언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쑥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자녀됨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그런 부분은 내가 꼭 지켜주니까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그 몫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이 유업을 많이 받아서 그 유업으로 풍요로워지면 그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유업의 풍요로움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부분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이 유업의 강조를 드리는 말씀을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집을 지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집을 지어야 할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풀무불 같은 거를 확 태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태워버려서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 안 하죠? 상은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면 풀이 닥쳐도 안 녹죠. 안 타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남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상이다. 상이 된다. 상을 받는다. 이것이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에서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여기처럼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가 드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이다. 사우나에서 이렇게 불이 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건만 들고 급하게 나오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남은 게 없다 이거죠.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이제 사울만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면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이 유업을 잇는 일들을 반복 또 반복합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보시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성찰하면서 자기가 매일매일의 말씀의 안내 속에서 그것을 자꾸 고쳐봐야죠. 그리고 목장 모임이나 모이실 때 그것을 나누어서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또 도전받을 거 있으면 또 도전받아서,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한 대표적인 인물이 어떻게 유업을 잃어버렸는지 이 반면 교사로서 그것을 서술하면서 이것이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못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못 배우니까 무엇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는 법이 배워집니다.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배워집니다. 따로따로 별개로 취급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랑 지극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말이죠. 근데 이 유업을 이룸으로써 정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을 잃은 사울의 경우와는 반대로 그 다음 왕 다윗은 그 유업을 잘 받고 누려서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 유업의 부유함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는지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이 죄송하게도 좀 시간이 간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침례식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참에 사무엘 상하를 좀 많이 읽으셔서 다윗이 어떻게 유업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게 주신 이 유업의 축복이 정말 다 채워질 때까지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예비하신 유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보다는 남의 자리가 더 커 보이고 또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자꾸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두려워지고 욕심이 커지는 우리의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사울에게서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일들과 방식들과 그 정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으면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함으로써 정말 나의 유업의 그 부요함을 누릴 때 우리 공동체에도 기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다 부요해지는 그런 복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